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겨울 사역기간 화요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 보니까 이제 6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6강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강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 명절에 제가 주일 오후에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려져 있고, 따로 제가 이것을 하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련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요. 여러분이 들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금 들어도 괜찮을 내용이니까요. 다음 시간 화요일에 그것을 한번 하고, 또 지난 주일 오후에 명절 권면으로 제가 했던 것도 특강으로 다시금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갖자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이번 주에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주제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진짜 오늘까지 하면 6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한 강의를 다 했죠. 그러나 사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핵심이죠. 설교는 앉은 자리에서 들으며 즐기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 삶에서 그것이 살아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고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도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사실 앞선 행동들은 헛된 것이죠. 하는 척한 것이에요. 그건 말씀 듣기, 즉 설교 듣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분명 성도를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첫째로 설교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또는 귓가를 맴도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설교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설교를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과 데오리 문답의 아주 중요한 진술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소요리 문답, 90문답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데오리 문답, 나중에 하겠죠. 이것도 160문답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와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설교를 상고해야 됩니다. 자, 묵상이란 말은 제가 즐겨 쓰진 않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그다지 좋은 표현은 못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상 중얼대다 속삭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계속해서 곱씹다입니다. 곱씹다. 계속해서 그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며 개인적으로도 되새김질하고 모임에서 되새김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유념하라 라는 말은 간직하다 또는 명심하다 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데오리 문답 160문답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되고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설교를 듣고 실천하기입니다. 자, 설교의 목적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가 목적이죠. 눈이 필요해요. 행동, 생각, 태도, 마음의 변화입니다. 청중은 변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곱씹고 되새기며 삶 가운데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행동과 생각, 즉 언행 심사를 바꾸고 태도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바라만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에 만족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상고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서 주 예수의 부활을 들었고 이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를 실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목사는 삶으로 설교를 말하고 성도는 삶에 설교를 새겨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청중 또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자, 설교를 듣고 자신의 평소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즉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내가 여태 배웠다면 이제껏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 고쳐야죠. 이제 그동안 내가 다른 이의 아픔과 그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그냥 듣는 겁니다. 설교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그냥 종교활동만 하는 거니까. 들은 자는 들은 대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도대체. 많이 들으면 뭐야?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물론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 온전하게 해내지는 못할 수 있지만은 열매를 맺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변하려고. 아니 작년보다 올해에 비해서 1cm라도 앞으로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더 나아진 게 있어야죠. 근데 좀 더 나아지는 게 없고 그대로인데 그 뭐가 도대체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설교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이야말로 진짜 설교자의 사역을 정말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목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를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진짜 설교자로서의 보람이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반면 어떻습니까? 청중의 메시지를 들어요.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전혀 언어도 변화되지 않고 행동도 변화되지 않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실망감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감이 들죠.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의욕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사역자 간당간당 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가령 예전에 그랬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다 저의 경험이니까요. 불신자와의 교제하지 마라.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결혼식을 하는 인간도 있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전 진짜 이건 아주 충격적인데,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구에 대해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졸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 다 제가 실제 경험한 것들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들으라고 이런 말 했냐고. 그럼 그 설교를 당신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바 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당신이 듣는 거지 누가 듣는 건가? 설교는 듣기입니다. 듣기. 단순한 들음이 아니에요. 들음을 넘어서 이해와 공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다 설교 듣기입니다. 뭐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난 땡? 아니에요. 아니요. 아무쪼록 제발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실현하는 일에 사활을 좀 걸어보십시오. 좀 의외성을 보여주세요. 아 진짜 변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설교자를 도웁시다. 네 번째가 그건데요. 자, 청중으로서 설교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본교의 현실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교의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본교회에 소속되어 계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 제가 이제 고수하는 원칙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다시금 듣고 지켜주시면 정말 이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벌써 9년 1개월 동안에요.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은 엄청 오래됐죠. 목회 사역 기간에 주중 월요일만큼은요 설교 준비하는 날로만 보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그 외 주일 오후 이런 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지만 월요일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죠. 최소한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시간을 빼앗거나 급한 용무 아니라면 전화나 메신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저를 돕는 거예요. 월요일에 제가 교회 알림을 안 하잖아요. 제가 화요일에 전체 공지를 하는 것도 온전하게 월요일은 그 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육아에다가 막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가 써놓고도 이걸 내가 썼나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좀 정신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도와주셔야죠. 그럴 때는. 기도로. 자, 두 번째. 제가 뭐 큰 목회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 목양 사역은 생각보다 정말 분주합니다. 한 번도 분주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네바 학당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1, 2월, 7, 8월 제외하고 뭐 사실 매 학기 빠짐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11년도 지나서 계속해서 매 학기마다 교재를 제가 직접 준비를 해요. 최소 2달 정도가 걸리고요. 1년에 2차례씩 있는 성경교리학교, 캠프, 전체 신앙수련회 이것도 최소 1달에서 2달 이상 소요해요. 그런데다가 유튜브로 지금까지 사역들 또는 새로 작성한 것들 그리고 그걸 갖다 올리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경건의 영상으로 녹화해서 매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에 일부를 촬영하고 지금 스케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에는 하루 전에 녹화를 하고요. 편집해서 오전에 올립니다. 다른 이제 영상들은. 그리고 요즘은 시은 육아를 아침부터 낮까지 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퇴근 후에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목회 준비하고 영상 녹화를 그때 해요. 그때.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에 올릴 방송을 편집해요. 금요일에는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예배당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유일한 날.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에서 좀 촬영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집안은 이제 좀 치워야 되잖아요. 여기 더러운 난 잡혀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찍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치워야 되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순전히 시은이 짐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이 예배당이 밤 늦게는 너무 추워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입도 막 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이야기는 제가 일일이 못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했다 해가지고 뭐 목회자를 너무 개인적으로 막 힘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요, 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이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결국은 이 목회자의 어떤 일상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청하는 것도 저를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홍보도 해주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셔서 애청자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알려줘가지고 여러분의 열심히 저를 살게 하고요. 저의 존재가 비로소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충분히 설교 사역과 동시에 교회 전반의 일을 도맡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뭐 교회 주방 일이라든지 봉사의 영역이라든지 재정 관련 일들은요, 목회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와 책임은 저한테 있지만 적어도 일선 업무들을 제게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주방 식탁 봉사와 재정 관리, 집행, 그건 다 교회 집사들의 몫이에요. 그것이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게 분담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일들이 이제 엄청 많아졌죠. 이게 제가 처음 이 강의를 할 때는 2년 전인데 그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범람하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본교회, 그러니까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목사들 설교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 교회의 원칙이요, 그게. 본교회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본교회 목사 유튜브나 잘 보며 공부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본교회에서 찍어낸 책자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제가 찍어낸 책자들이거든요. 다 몇 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제가 했던 것만 복습하고 가르쳐도 충분히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한 학기 한 권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제 거나 잘 보시고요. 그런데 혹시 제 걸 안 보면서 제 것을 안 보면 다른 사람 거 보고 계신다면요, 진짜 괜찮으니까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저는 저의 신앙과 신학 전반을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저는 사실 그러잖아요. 1년여 전만 해도요, 주일 설교를 갖다가 안 올렸어요. 유튜브에다가. 또 실시간 방송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 때문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자, 그 이유 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독립시켜서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황을 갖다가 올릴지는 몰라도 설교 자체를 독립시켜서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이다. 설교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만 설교 자체만, 예를 들어 주일 설교 말하는 겁니다. 지금 따로 떼어 올리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줍니다. 원리적으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는 있었지만 올리지 않았다는 거,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요, 사실 본 교회 성도를 위해 준비해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희 설교에는 본교회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 인격적 교제와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누구나 검색해서 또는 지나가다가 누구나 클릭과 터치로도 볼 수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를 통한 복음 확장의 순기능보다는 거짓된 가르침도 확산되는 부정적 기능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4년 가까이 유튜브로, 올해 5월이면 4년이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현실이 이게. 아직도 본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 유튜브를 꾸준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저도 설교의 홍수 속에서
뭐 올려야 되냐 이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나는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에 지쳐가는 제 자신을 채찍이라 하려고. 또 두 번째는 본교의 성도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둘째가 잘 돼야 되죠. 사실은 본교의 성도들이 유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은 그야말로 설교 사역을 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광주 신실한교회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통해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마십시오. 본교회 하나님께서 제게 위탁하신 양들로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나은 설교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능력이 부재하고 또 설교를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책임 돌리려고 이 천금 같은 시간에 6번의 강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제 인생 가운데서도 형편없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개인적으로 신학교 책풀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던 설교 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실제로 뛰쳐나간 적도 있다 그랬죠. 심지어 개강 수련회 강사가 전국구 약장수가 이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통에 듣지 않고 또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실에 이런 어떤 극단적이고 막장에 가까운 설교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정상적인 목사라면 설교를 위해서 머리 쥐어 짜내고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의 거 그대로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면요. 그동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설교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는 과연 설교를 잘 들어왔고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설교 듣는 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설교자의 수고가 이상 헛되지 않도록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설교를 바르게 들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훌륭한 청중이 되고 그랬을 때 내일의 다음 세대에 훌륭한 설교자도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무너진 강단에 참된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6번의 강의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사역 기간에 이제 또 화요일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기가 시작되면 제네바학당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또 공부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서는 제가 특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네바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